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7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19절까지인데 주보에는 19절까지 제가 잘못했어요. 자, 제가 18절을 또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이제 지나가야 될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내야만 유대를 가기 때문에 지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꺼려하는 그런 관계였는가? 요즘으로 말하자치면 서로가 너희는 이단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잘못됐어. 뭐이가 그래? 너희가 잘못됐지 하면서 야 우리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려. 모세로부터 받았어. 너희는 여기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라고.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옳다고 그러더라. 네가 잘못됐잖아. 무슨 소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만나면서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려? 말도 안 돼. 너희들은 잘못됐어 하면서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고 거기로 지나는 이들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벽을 허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셨고 또 지나다 보니까 점심때가 됐어요. 한낮이 됐어요. 먹을 것을 사러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서 있는 그 우물가에 서 있었는데 한 여인이 그 우물을 길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6시, 제 6시라고 그랬는데 이 6시는요 요즘으로 하면 낮 12시에 낮 12시. 이 낮 12시에는 지나는 사람이 없죠. 뜨거우니까 40도 막 42도. 지금도 거기다 달걀 딱 풀어놨으면 새우게 넣은 거는 후라이가 될 정도인데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물을 길러 와야 되잖아요. 선선할 때. 주로 아침에 오죠. 시원할 때에. 그런데 한낮 더위에 12시쯤에 거기서 물을 길리러 왔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말을 섞지 않은데 봤다 할더라도 딱 만났다 할더라도 피해야 되죠. 어우 저 잘못된 이단들 우리가 신천지 만나면 그러잖아요. 어우 저 이상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어유 저 사마리아인이네 여기 서 있네. 그러면서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 총각이 물론 예수님이 잘생기진 않았어. 성경에 보면은 그거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보면 뭐 키도 막 훤칠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러지는 않아. 그런데 유대인 총각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 그 자체부터가 사마리아인 여인이 어 이상한 사람이다 신기한 사람이다 왜 나한테 말을 걸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다 거십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야 당연히 오 우물가에 물 이렇게 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는 없죠.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봤을 때 예수님은 물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옆에 무슨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우물은 유대인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이 오래전서부터 자기네 것으로 거가 여기고서 물을 길러서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아. 내가 주는 이 물은 다시는 먹을 필요가 없는 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이 이 우물을 팠는데 야곱보다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아니 당신이 누구이길래 그런 물을 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래 들어보니 아니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유대인 총각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제 아니 그러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주셔서 다시는 여기 물길로 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생뚱맞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그럼 이 물을 줄 테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 아니 물 한 그릇 주려면서 있지도 없는 물을 준다고 그러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을. 자, 이 여인은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의 치부였어요.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 길러 온 까닭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늘상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고 뭐 저런 애편내가 다 있어. 아우 저거 우리 동네에 산다는 자체부터 싸가지 없어. 저거나 이사 가버렸으면 썩었어. 아유 더러운 여인이야. 아마 심지어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썩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한낮 뜨거운 12시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리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감추고 싶었던 자기의 치부를 이제 탁 꼬집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물을 줄 테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 세상에 어떻게 물도 물이지만은 내 남편을 데리러 오라가니 이게 정말 이 여인의 입장으로서는 참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생뚱맞지 않습니까? 물 한 그릇 줄라면서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남편이 없어요 저는. 제가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물 좀 먹으려고 남편을 데리고 옵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하반절에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딱 그러시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은 6번째 나무 남편들만 데리고 같이 산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정말 진정으로 이 여인의 심령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 진정 무엇이 목마른가를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려고 그 치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감추고 싶은데 왜 그것을 굳이 드러내겠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저한테 말씀 안 하셔요. 딱 감추고 싶은 말은요, 저 안에다 넣어놓고 이것만은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부분들은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요. 부족한 인간인 저도 아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냈던 까닭은요, 치료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인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았어요. 이 여인은 그의 삶의 문제가 굉장히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남편을 5번째까지 바꿨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여자들이 생계를 지금처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남자의 부속물이었어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겠지만,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도 남전 여비 사상이 깊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여자가 함부로 말해. 남편이 말하는데 부창 부수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하여간 우리 시대가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 이 성경이 쓰여질 이 시점에, 역사적인 이 시점에서도요, 여자들은 한낱 남편의 재산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은 여러 번 남편을 교체하면서도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남편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이든 그것이 심령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자기가 채우고자 원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증을 이 남편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였지만 얻어지지를 않았으니까 버림을 당했는지 버렸는지 그것까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남편이 지나간 자기 인생 속에서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창피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자기의 감추고 싶은 치부였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꼭 집어서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좋은 남편 하나 만나는 것이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 남자를 하나 꼭 만나리. 그래서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리. 이런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각자의 나름대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아우성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확 바꿔질 거야. 지위가 높아지면 내 인생이 확 바꿔질 거야. 인기가 많아지면 내 인생이 확 밝아질 거야.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지고 있어. 별 문제가 없어. 그냥 나는 늘 즐기기만 할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여인처럼 그런 것들을 채우려 하고 있지만 그것은 깨진 항아리의 물붓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문제를 나름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예배에 참석하여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하여 분명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나는 진정한 예배, 그래서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던 것이 증명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오늘날에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오기는 나왔지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냥 앉아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 저기서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다면 참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보를 봐보면 여러분요, 저희가 주보 만든 지가 이제 저기 맨 앞에 보면 제17권 제22권 17권 제22권,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수요일 맨 아래쪽 수요 예배 메인 주보 아래쪽 봐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쬐깐한 글씨로 써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요 17년째 이 주보에다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나오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참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세상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내가 뭐 할까,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얼른 예배드리고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 여인이 네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설령 네가 예배한다 하였지만 네가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면 너는 지금까지 드려진 예배 그거 아니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영, 사람은요 육신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육신이지만 이 혼은 우리의 정신의 세계고요, 정신의 세계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신을 영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걸 증명해 드릴까요? 제가요 목사니까 기도를 하겠잖아요. 어쩔 때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러고 내가 너무 속상해요. 막 그렇게 기도해야 맞아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면요 하나님 스데반 집사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아니다. 내 감정은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 내 감정은 나는 인간인지라, 죄악된 인간인지라 미흡고 서글프고 용서 못하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분이 내게 임하시면 전혀 다른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웁니다. 주님 임하셨군요 내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신령과 진정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발산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러분 설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그 무슨 뜻이냐, 성령에 힘입어 성령으로 드려진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 즉 헬라어로 퓨누마인데 이거는 영이라는 뜻이냐, 성령. 진정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으로 예배할 것이고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니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어.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요구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채워가기 위하여서 네가 지금 인생 살고 있지 않느냐. 너 인생은 지금 너 자신의 잘못 그런 것은 다 팽개쳐 놓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육신을 기쁘게 해주고 내 육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너는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목마름을 채우려면은 성령을, 즉 신령한 영,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처음 보는 유대 남자 앞에서 황당한 질문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욕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니었으면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말라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말라 하면서 외롭고 힘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혼자만 살 수밖에 없는, 아니면 7번째, 8번째 남편을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여인이 살아가는 것을 고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가슴속에 목말라한 진정한 이유를 그 여인에게 꼭 집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꼭 집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찔림을 받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찔림을 받으면요, 이거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꼭꼭 찍어가지고 말이지. 나 들으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치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그 가슴속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을 건드려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발견돼서 정리해 버려야 될 내 인생에 잘못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오늘부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서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나는 그분을 기다린다. 그가 오시면 나의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알려주실걸. 예배가 이쪽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은지 저쪽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은지 그거를 가르쳐 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찾는, 네가 기다렸던 그가 나야. 이 여인은 메시아가 그분이었음을 듣고 바로 확신합니다. 28절로 29절 봐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나의 인생을, 사람의 심령은요,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읽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저는 말하고 애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손을 얹을 적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읽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 5도 이미 남의 것이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너무 꽃하고 네 살고 있잖아. 그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라서 여러분의 속을 압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내고 찾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 60억도 더 되는 인구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누가 그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낳아주는 부모님도 모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쏙쏙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의 태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목말라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해서 갈망했던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물동이를 내 던져버립니다. 이거는요, 그냥 물동이가 아닙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나아갑니다. 12시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던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려야 했던 서글픈 인생이었는데 본인이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달려나아갑니다. 옛날에는 나를 누가 볶아봐서 아이고 어떻게 누가 나를 보고 나 미친년 아주 저 먼 년 막 이렇게 욕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숨고 살았는데 얼굴을 들고 와보라! 얼마나 대담합니까? 그 대담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해결했습니다. 그 여인은 오직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기만 하면 해결할 것이다.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메시아다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봐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우리는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세상에다가 양식이 아닌 그것에다가 얼마나 투자한지 모릅니다. 양식이 아닌 그것에다 별의별 것에다 다 투자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자기의 영혼을 목마름을 위하여서.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항상 목말라하고 항상 뭔가 고파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가슴으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막 하는 거예요. 뭔가 욕구가 불만하면 막 옷으로 막 하고 뭐 얼굴에다 돈을 얼마를 주고 막 이렇게 세우고 뒤집어 깎고 아주 그냥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랑받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요, 옛날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요, 뭐 좀 상당히
부자고, 제가 잊어버려서 그러지 상당히 부자고 유명한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고양이를 너무 이뻐하는, 고양이를. 아내를 놔두고 고양이를 너무 이뻐해. 아내는 아내지만 사람이 뭔가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인이 생각하는 거야. 나는 저 고양이 새끼만 또 못 해가지고 말이지.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고양이를 이뻐할까. 그러고서는 성형수술을 하는데 고양이처럼 수술해서 10번을 바꿔가지고 고양이처럼 정말 혐오스러웠어요. 딱 고양이 얼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엄마야. 고양이를 이뻐하니까 우리 남편은 이 고양이처럼 내가 생겨야 이뻐한 것 같다. 정말 아까 그 이사야 55장 2절 말씀처럼, 예? 양식이 아닌 것에다가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에다가 열심히 수고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 영혼은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저렇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수고한단 말이죠. 내가 채워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이 뭔가 목말라 하는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채움 받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내 인생에는 무엇이 나를 목마르게 했는가? 내 인생에서는 무엇이 나를 슬프게 했는가? 내 인생에서는 무엇이 가장 나를 처절하게 만들었는가? 누구마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마다 있거든요. 이 여인은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려 하셨는가? 본질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이란 성령의 능력과 바로 진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건드릴 때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아프다고 피해서는, 창피하다고 피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에 갈망하는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상처된 자신의 마음이 건드질 때에 우리는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다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그 여인을 다시는 만날 수 없었기에 그녀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다가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열왕기하 4장 1절로 2절에 봐보면은 엘리사 시대 때에 선지자, 자기 남편이 선지자였던 제자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나는 남편이 죽어버리고 빚만 남았는데 빚 대신에 내 아이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예?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에게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합니다. 내 남편이 죽고 없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은 가서 동네 나가서 그릇을 잔뜩 빌려와라. 잔뜩 빌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가서 그릇을 잔뜩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문을 잠가라.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이제 한 그릇, 기름 한 병 있는 그 기름병을 쏟아내니까 계속 기름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그 그릇에 가득 채워졌어요. 이제 그릇 없냐? 예,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기름을 갖다 팔아서 네 빚을 갚고 네 아이들을 종으로 넘기지 말아라. 너무 힘들어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기적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열왕기 하죠. 이사야가 아니고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2절에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의 빚을 갚아주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참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가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저 멀리서 사람들과 가까이 가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외로움에 찌들어졌던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삶을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갈망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활기차고 힘있고 감추고 싶었고 움츠리고 살았던 그 모든 나사로와 같이 죽어버린 내 영혼이 나오너라 할 때에 여러분이 찾아 나와 예수님과 대화하고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건드려진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와 해결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